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김재진 박사가 쓴 책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는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리며 이 책의 기본 개요와 목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짤막한 평가를 실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자 김재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튜빙겐과 민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계명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 교수,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연구 겸임 초빙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 칼바르트 학회, 한국 조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캐리그마 신학연구원 원장으로 특히 유튜브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영 그리스도론 2017년, 성경의 보혜사 성령론 2012년, 히브리적 성경 이해 2011년, 2020년 증보, 말씀의 비밀과 신학적 영성 2011년, 성경의 인간학 2007년, 기독교란 이런 거야 2004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2004년, 현실적 경험신학 2003년, 칼바르트 신학 해부 1998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부터 소개했는데요. 옮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현실, 김재진 박사의 지도교수요 스승인 미하일 벨커가 쓴 책 2020년을 번역했고요. 교회교약, 칼바르트의 위대한 명저, 교회교약 4권의 1, 방대한 교회교약 4권의 1을 번역했습니다. 2017년. 오늘의 신학적 주제에 대한 다각적 성서적 탐구, 여기도 미하일 벨커가 쓰고 여러분이 공력한 책인데요. 2015년에 편했습니다. 행위와 존재는 디트리트 보네퍼 선집에 포함된 책 중에 한 권인데 이렇게 매우 까다로운 가장 어려운 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을 다른 분과 공력해서 2010년에 편냈습니다. 성시에 기초한 최근 신학의 핵심적 주제, 여기도 미하일 벨커가 쓰고 그의 제자인 김재진 박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1998년. 종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파울 혹은 미국식으로 폴 틸릭 이 책도 번역했네요. 이 책의 머리말을 중요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예수는 그 당시 불치의 병, 곧 나병 환자,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자, 소경, 안전병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한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이러한 증언들은 소위 지성적인 지식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러한 증언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증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이성적 장벽이 놓여 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인식과 이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의 부활 및 죽은 자의 부활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증언의 수석, 프리마트, 가장 높은 자리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 위치
이런 뜻이죠. 곧 출발점이며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란 온 인류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며 동시에 삶의 가장 궁극적인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과학과 신학에 서로 맞닿는 학문적 주제이며 동시에 다른 종교와도 중복된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국내에서는 신약학자 고 전경련 교수의 예수의 부활, 그 역사성과 진리성 1994년이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되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전경련 박사님의 사진 몇 장과 이 책, 예수의 부활이란 이 책이 발견되었는데 아마 출판되어서 더 이상 구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 수많은 신학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현현에 대하여 자신들의 해석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탄생의 출발점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현현, 그리고 성천에 대한 수미일관한 처음과 끝이 통일되는, 서로 관통하는 해석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과제로 남아있다. 예수의 전생에 특히 죽음과 부활과 현현, 성천 전체를 꿰뚫는 그런 책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의 학문적 정황 속에서, 이런 아쉬움 속에서 필자는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1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회갑을 넘기면서 나 자신에게도 언젠가 닥쳐올 육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 자신 스스로 내 삶의 미래를 확실히 인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 주제를 연구하여 복음을 바로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단순히 신학적 주제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제기되는 주제들을 함께 탐구하였다. 중략하고요. 책명을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고 붙인 것은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의 기원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반석, 예수의 부활 소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참된 성장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구제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책이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신학적 출발점 및 전제를 제공해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일독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세계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부활 신앙 위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희석 김재진. 저는 아직도 남이 나를 불러주는 호나 스스로 만든 호가 없는데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희석이라고 지었네요. 희석하면 문희석 박사님의 조남이 생각나는데, 희석, 희귀할 희자인가요? 희귀한 돌, 반석이라는 뜻인가요? 부활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석을 여기에 추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왜 희석이냐고. 자, 이제 나이 들면 이름도 이름이지만 정겹게 불러줄 수 있지만 이제 호를 부르는 경우도 있죠. 희석씨, 희석. 또 만납시다. 이 책의 목차를 읽어드립니다. 머리말이 있고요. 방금 읽어드린 제1장은 최초의 캐리그마와 신약 성경의 중심,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 아래 모두 7절이 있습니다. 1. 최초의 캐리그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2. 예수 부활의 필연적 전제와 의미, 그리고 현실성. 3.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개성 및 전성된 최초의 캐리그마.
4. 초대교회 공동체의 반석으로서의 예수 부활 소식. 5.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전기로서의 복음서. 6. 신약 성경의 중심과 통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구속적 의미. 7. 결론, 신약 성경의 중심이며 성경 해석의 단초인 예수 부활. 제2장 부활, 새로운 생명 창조. 1. 최초의 인간, 아담의 생명 창조와 죽음. 2. 생명의 나라, 에덴에서 추방당한 최초의 인간 아담. 3.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4. 부활, 새로운 생명 창조. 제3장 신앙 고백으로 요약된 출애굽 사건과 예수 부활 체험. 1. 신앙 고백으로 요약된 체험과 인식. 2. 출애굽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다. 3.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맥락 속에 있는 예수의 부활. 4. 부활 체험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제4장 부활의 구약 성소적 전거.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다. 1.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2. 부활에 대한 유비적 예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다. 3. 죽은 자들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다. 4. 부활, 구원의 완성. 제5장 예수 부활의 현재성, 교회 반석. 1.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예수. 3. 다른 보혜사, 성령, 죽은 자를 살리신다. 4. 성도 부활의 현재성. 제6장 성리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예수의 부활. 1. 뱀, 가로 열고 사탄 나귀, 가로 닫고 의 유혹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실존. 2. 사탄, 역시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3. 예수의 부활, 사망,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4. 부활의 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제7장 부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절대적 세계와 보이는 상대적 세계의 지평융합.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 궁창 밖의 하늘과 궁창 안의 하늘의 융합. 3.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세계. 제8장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1. 영혼과 육체, 영혼 불멸과 윤회설. 2. 전인, 영혼 육의 죽음. 3. 영혼 육의 전인의 부활. 4. 성령의 화육, 인격화로 인한 죽은 자의 부활. 제9장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와 성만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1.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 2. 부활하신 예수의 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3. 살려주는 성령으로 덧입은 영, 신령한 몸. 제10장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로 부활하는가? 1.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곤에 있으리라 뜻이죠. 2. 오늘은, 이제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라는 뜻이다. 3. 나고는 생명의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4.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천년 왕국설인가. 제11장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1.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로서 예수님의 부활. 2.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3. 죽음을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제12장 신앙 및 신학적 공리, 예수의 부활. 1. 신앙과 신학에도 공리, 악시용, 공리가 있다. 2. 종말론적 증언의 진실성. 3. 예수님의 선제와 화육의 전망, 예수님의 신성. 4. 우주론적 전망, 그리스도교의 3층 세계관. 5. 구원사적 전망, 심판과 영원한 새 생명. 6. 윤리적 전망, 상대적 규범과 생명의 법. 7. 신학적 공리의 현실적 필연성, 보록,
보충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1. 묵시록, 계시록의 시간 이해를 위한 전제. 1. 묵시, 계시의 특성. 2. 시공간의 지평융합. 3. 묵시록의 시간 개념들. 보록 2.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추가 편집에 대한 해석. 1.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앞선 바울 서신. 2. 기록의 전제를 결론에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3. 사도들에 대한 마가의 지혜로운 배려. 4. 외모로 판단한 제자들 참고문헌.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차를 보시듯이 꽤 자세하게 섬세하게 부활에 관한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두루두루 다루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을 위하여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 없고 주요 내용 알짬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초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최초로 선포한 캐리그마 복음 선포한 내용, 곧 그리스도교 복음은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천하셨다는 소식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가 써있는 반석이다. 예수 부활 사건의 신학적 존재와 성서적 전거는 구약 성서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최초의 캐리그마에 내포된 신학적 의미와 요소는 부활의 현재성 혹은 현실성이다. 예수의 부활과 현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최초의 인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창조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었고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 마지막 인간, 예수의 부활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였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를 다시 살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만 은혜로 주어진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성례, 곧 세례와 성만찬이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된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전이 옮겨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몸, 즉 살과 피와 연합되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 죽을 몸을 썩지 않는 생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례와 성만찬은 구원의 표징으로서 은혜의 도구 혹은 은혜의 방편이지 떡과 포도주의 물질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지거나 그 물질 자체가 작용하는 마술적 종교 예식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례와 성만찬이 효과를 얻으려면 살려주는 영, 곧 부활하신 예수의 영 혹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을 먼저 받는 역순, 거꾸로 되는 거꾸로인 그 순서도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활한다. 제9장. 아쉽지만 이렇게 요약하고요. 이 책의 중요한 특징과 함께 저의 평가도 한번 곁들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가 참고한 신학자들의 저서가 적지 않습니다. 세어보니까 한국인의 저서가 17권, 외국인의 저서가 91권 참고되었으니 100권 이상의 책도 보신 셈입니다. 저자는 성서 본문의 인용과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가장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철학적 전제나 크고 오래된 교파나 특정 학파의 탁월한 전통이나 유명한 신학 이론에 의지하기보다는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김재진 박사는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성경경전, 성서경전이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카논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받아들인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선호합니다만은 저는 학문적인 논의의 자리에서는 가급적 성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본인 김재진 박사에 따르면 김재진 박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장 열심히 듣기를 원하며 조직 성서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자는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선포한 캐리그마에 특별히 주목하고 바로 이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철저히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다른 조직신학적 저서들 못지않게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철학적 전제나 유행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개념 혹은 자신이 속한 교파나 교회의 특정 신앙 고백이나 이념을 강하게 전파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면 김재준 박사는 여기서는 그런 저서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성경의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다른 조직신학자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더 열렬히, 그들과는 다르게 열렬히 성서적인 조직신학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이런 점에서 김재진 박사는 오늘날 많은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조금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조직신학자가 신학의 가장 근위적인 자료로, 근거로 성경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부식간에 성경 못지않게 어떤 뛰어난 서성이나 교파의 어떤 전통을 창조한 위대한 신학자나 교무나 지금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철학적 전제나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김재준 박사는 최대한으로 성서적인 조직신학자가 되기를 힘든다는 측면에서 다른 조직신학자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입니다. 그는 성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가감없이 소박하게 믿는 편입니다. 성서적 조직신학자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서 본문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김재준 박사는 가급적 성서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 소개된 수많은 다른 이론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을 김재진 박사가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리거나 다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갖는 독특한 장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조직신학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수많은 보수적이거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표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성서 본문에 가급적 순수하게 의지하는 이런 경향은 오늘날 널리 퍼진 개신교의 경향이고 이런
측면에서 김배진 박사의 이론은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인상에 따르면 예수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이나 예수의 죽음이나 부활 혹은 미래의 구원 전체를 통합하고 설명하려는 다른 신학자들, 특히 한국의 수많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유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론은 우리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와 신학교의 강단에서,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전통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신학자보다는 전통에 충실하고 보수적인 신학 경향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랫도록 익숙하게 들어오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신학과 거의 상당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큰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신앙적으로 갈등을 거의는 아니겠죠. 전혀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나 차이점을 못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저의 평가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성서읽기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저자를 평가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성서를 소박하게 문자 그대로 읽는 경향은 저자의 성서읽기에 오랫도록 쌓아온 어떤 학문 연구의 결실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서를 너무 소박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장점과 못지않게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서를 폭넓게 비평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걸림돌, 거친 돌처럼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저자는 오늘날 매우 폭넓게 수용되는 비평적 성서 읽기를 전혀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조금 여기서 시정합니다. 저기 보록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를 상당히 비평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와 달리 비평적 성서 읽기를 하되 가급적 비평적 성서 읽기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통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라고 부를까요? 혹은 전통적으로, 혹은 성령의 어떤 감동 아래 성경을 가급적 비평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되, 그 전제를 무시하지 않되 그것이 갖는 복잡성과 모순을 뛰어넘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서 본문을 가급적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한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자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한 복음서의 다양하거나 상이한 보도에 대한 비평적 읽기를 전혀 싫어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비평적 읽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론에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발전한 현대적인 성서 주석의 바탕 위에서 성서 본문을 새롭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특히 창세기 이해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그 아담 창조와 타락 기사를 성서 비평이나 새로운 성서 주석의 근거로 읽기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소박하게 읽으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아담의 역사성, 창세기 기록을 역사적인 문서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특히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이야기, 에덴 추방 이야기 등등 이야기는 굉장히 신화적인 혹은 문학적인 흔적을 띠고 있는 책으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창세기 기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를 혼이
바르트가 표현한 말인데, 이사게는 뭐 설화, 오늘날 내러티브처럼 이야기, 문학적인 표현, 전해오는 이야기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신화란 뜻은 아닙니다. 신화와 설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화는 비역사적인 것이거나 매우 설화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 설화를 바르트가 그렇게 설화라고 본 이 창세기를 과거의 역사적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정확한 객관적 기록처럼 문자적으로 읽고 그렇게 아담의 그 타락과 그로 인한 생명의 상실과 모든 인류가 아름과 더불어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이런 전통적인 종교개혁적이거나 그것을 올라가면 곧 나오겠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그런 혹은 바울의 아담 유형론에 따라서 바울이 과연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에게서는 아담 역사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창세기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처럼 읽어서는 되겠는가?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표명한 최근의 유튜브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 부분을 한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김재진 박사도 박사학위 논문을 저와 함께 처음에는 튜빙인에서 펠크 지도를 받아서 끝까지 물론 펠크의 지도를 받아서 학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만은 칼바르트 역시 그도 나와 함께 전공했는데요. 칼바르트는 창세기를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거세게 비판하듯이 역사적 기록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트는 계시태와 히스토리를 구분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구다, 완전히 날조다, 거짓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진리가 갖는 중요한 역사성이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오늘날 역사적 방법론에 따라서 기록된 그런 문서는 아니다. 어느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참여하지 않았던 창세기의 역사, 이른바 오래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계시태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때 말할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역사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아니라고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예컨대 이제 김재진 박사와 저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타락기사에 나오는 뱀을 후대의 사탄 신학을 거기다가 투사하여 사탄과 마귀로 이해합니다. 뱀이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뱀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그 속에서 말했다고 하는 해석이 설화가 이용이 그런 내용이 상당히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폰 나트나 베스트만이나 이런 창세기 주석을 보면 그게는 어떤 사탄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피조물이고 지혜로운 간교한 피조물의 하나로 나오지 창세기가 기록된 시절이 무엇인지 언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포로기 전후에 사탄론이 이처럼 확산되었는지 뱀을 사탄으로 이해했는지 저는 뱀을 차라리 그 실제적인 동물이지만 바알 신앙에서 자주 주술의 대상으로 섬겼던 그 뱀, 주술신앙, 주물신앙, 풍산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뱀을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데 여기서 김재진 박사는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또 매 기이하고 도발적이고 참 재미나는 것은 저는 앞에서 소개한 창세기의 역사적 기록인가라고 말할 때 7가지로 창세기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보면 매우 곤란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고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한 뱀이 흙을 종신토록 먹는다는 창세기의 14장의 기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김재진 박사가 매우 독특하게 아마 유일하게 해석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때 뱀이 먹게 될 흙은 흙인데 그 흙은 뭐냐?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또 성경 여러 본문에서 인간을 흙, 티끌, 먼지로 비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인간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뱀이 곧 사탄이고 마귀이고, 그 인간을 잡아먹거나 집어삼키거나 지배한다. 뱀의 지배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기발하고 기이하고 독창적이지만 매우 거북합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타락기사를 해석하시지만, 물론 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탄과 마귀일 수는 없는데요. 성경의 어떤 기절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절과 또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뱀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것은 뭐 이해할 만하다 하더라도 흙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독특한데요. 그 외에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등등, 이것은 문자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독 이 흙만은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은유적이란 말은 김 박사가 직접 스스로 쓴 말입니다. 흙을 흙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다른 본문의 해석에 비하여는 좀 달리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성서 읽기에 매우 충실한 저자가 왜 여기에서는 하필 비문자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용감하게 해석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조상 아담의 범죄 탓으로 돌리는 해석, 오래된 해석입니다. 바울로부터 아구스티누스부터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내려오는 해석인데, 일종의 원죄와 아담의 모든 인간의 타락을 원죄로 돌리고, 그 원죄의 그 출발점을 아담 이브로, 하와로 돌리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의 집단적 인격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나도 하나의 아담이다, 역사적인 그 아담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해석하는 자들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조상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모두 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혹은 그 아담의 죄책이나 타락을, 부패성을 물려받은, 유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무조건 수용되거나 비판 없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9장 27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본문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모든 인간이 죽게 하나님은 결정했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체로 첫 번째 창조로부터 생겨난 인간의 생명은 모든 생명처럼 자연스럽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영원한 형벌과 축복이라는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는 싶습니다. 저번에 성경 안에는 죽음이 반드시 인간의 죄의 결과냐, 죄의 형벌이냐 하는 면에서는 성경도 일치하지 않으며 많은 학자들도 일치하지 않는데, 김 박사는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타락의 원인이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물론 역사적으로 만약이란 말은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논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뱀은 죽지 않을 거라고 유혹해서 뱀의 유혹에 말려 들어갔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뭐 그럴싸합니다만, 원래는 바로 죽어야 이 문자적으로 그 뜻이 더 통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잡아서 바로 판결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줘야지, 한참 오래 영원히 살다가 죽을 때 나중에 되어야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없듯이, 하나님이 왜 그럼 죽음의 형벌을 나중에야 내리시는지, 그거 죽음을 위해했다, 죽음을 유보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셔서 죽긴 죽되 죽을 수 없도록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일어나야 죽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오래 살게는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구스티누스가 특히 주장한 원죄론, 특히 제유전이론,
특히 아구스티누스는 죄가 인간의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 유전된다. 이런 특이한 기이한 기발한 해석도 했는데 오늘 이런 유전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학자가 몇몇이나 되겠어요. 김 박사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이 책에서도 아구스티누스와 같은 원죄론, 유전 이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견해와는 또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 조리 신학자들의 창세기 이해, 타락 이해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책의 장점과 더불어 이 책의 다른 책과 차이 난다는 측면에서 꼭 비판적인 관점에서 아니라도 이 부분을 제가 꼭 지적하고는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아주 큰 두드러진 매우 매력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요. 이 역사성도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히스토리시한 건지 게시테한 것인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게시테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허구적인 얘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시테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서의 역사성을 띠지만 오늘날 역사성이라고 하면 히스토리컬하다.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저번에 오늘날 역사성은 사실성, 실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 같죠. 저번에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 실제성, 사실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의 실제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적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현재적으로 부활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현재성도 매우 분명하게 힘줘 강조한다는 사실도 이 책에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가 강도에게 한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회개와 믿음의 순간에 곧 이제부터 곧 그가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의 그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영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또 근거하여 저자는 구원의 현재성을 주장한 측면은 매우 이 책이 두드러진 장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부활의 현재성을 지시하는 성서 본문은 사실 성경에도 자주 발견됩니다. 요한복음도 흔히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영생,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고요. 바울의 저서 기록인지 몰라도 골로새서와 같은 후기 서신들 가운데서도 이미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현재적인 부활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성경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현대인으로서는 특히 이제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실존주의 신학자, 볼트만, 틸리히, 초기, 바르트 등등 많은 자들도 구원과 부활 영생을 현재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 부활은 매 순간순간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왔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개 부활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미래의 일로 믿어왔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셔서 산자는 산자대로 죽은 자는 부활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대체로 죽음 이후에는 중간 상태에 도달한다. 영혼이 불멸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예수님과 바울이 죽은 자를 향하여 부활했다든지 천국 갔다든지 한나라 갔다든지 말하지 않고 잠잔다, 잠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영혼이 어떤 안식하거나 수면하는 행복한 수면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무덤이라는 것은 그의 육신이 묻혀있는 장사된 장소를 말하죠. 오늘날 무덤은 뭐 이제 많이 없어지고 화장함으로써 죽은 자의 어떤 남은 육신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성경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즉 시체가, 시신이 변형하여 변모하고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부활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죠.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부활을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일어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 기대해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우 흥미롭게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죽음 속에서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왼쪽에 제가 소개하는 책이 우연하게 서로 두 책이 노란색으로 일치하는데요. 로핑크 가톨릭 신학자고요. 그레시아케 칼라네 등등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마치 그 삼층 세계관을 앞에서도 김재진 박사가 언급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저 위에 공간적으로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삼층적인 수직적인 공간 개념은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에 종말에 온다라는 것도 결국 시간적인 어떤 묵시적인 과거의 신화 혹은 신화론적인 세계관이다. 그것도 고대인의 공간 이해처럼 시간 이해도 폐기하자. 미래에, 까마득한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죽음으로써, 죽음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부활이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는 현재 속에는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죽음 속에서 각자 개개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가톨릭 신학자들이 오래도록, 특히 최근에 참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을 주장해 왔는데, 제 스승 몰트만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그분이 쓰신 책 Ab Erstanden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건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만, 제가 책 제목을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쳤는데요. 몰트만도 최근에는 이 책에서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을 내가 과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놀라운 신학적인 변화를 여기서 설명하셨어요. 죽음 속의 부활은 개신교 학자들 중에 특히 몰트만도 최근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독특한 현대신학의 이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현재 죽음 속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 현재 속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부활한다는 사람과 죽음 속에서 부활한다는 사람과 미래 종말에 부활한다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종합해야 할까요? 나중에 제가 이 세 이론을 다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거나 통합하는 한번 이론을 한번 그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은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 성경이 부활의 시점을 제가 특히 현재적인 부활,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죽음 속의 부활도 성경 속에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활 시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는 고민에 저도 앞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에 비해 덜 강조되거나 무시되어 온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또는 예수의 피로만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고 이로써 지금 그리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아 놓았다, 따 놓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장차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보혈 피신학이 찬송가에도 있고요. 오늘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꽤 많이 고백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가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속죄 제물은 부활할 필요도 없었고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가 속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책을, 죽음에 대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면 이미 그로서 죽음은 해결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예수의 피 속죄로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었다고 믿는 구원파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족하다. 십자가만이 중심이다. 십자가만으로 자랑한다.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첨탑뿐만 아니라 교회당 강단뿐만 아니라 목걸이에도 온통 십자가만을 기독교의 유일한 편리인 것처럼 강조하고요. 심지어 전쟁터 나갈 때도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가를 그려놓고 나와 싸웁니다. 십자는 희생과 죽음, 패배의 상징인데 패배의 상징이 십자가를 그려서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 십자군 전쟁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행했는데 물론 요한복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적 부활 영생관을 말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광받는 날이라고, 예수의 죽음을 영광에 이르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독특한 유한신학은 있습니다. 십자가가 곧 희생과 고난과 패배만이 아니라 영광받는, 높이 들림을 받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있지만 대체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혹은 죽어서 음부나 지옥에 내려가는 그것까지를 예수의 자기 비하, 낮추심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요. 이제 부활부터 성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 그리고 이제 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재림 등등 미래의 사건을 예수의 승기, 높이 들리심, 영광받으심으로 생각하여 예수의 생애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시점에서 십자가까지는 낮추심의 과정이고 부활은 높이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루고루 설명을 합니다만은 십자가로서 구원이 끝나고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꽤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제사함 받으면 어렵다 함을 받았고 영원히 구원을 미리 받아놓았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여기에 더욱이 성천 재림,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통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십자가만을 오직 기독교의 유일한 표지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부활과 그 이후의 구원 사건, 예수님이 성천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또 앞으로 만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런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직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보는 협소한 구원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저자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창조된 상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태초의 상태, 아담의 상태, 잃었던 생명으로 다시 찾았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복음 찬송가 가사처럼 구원을 과거에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복낙은 상태. 예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관점에서 회복적이고 수고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저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몰트만과 오늘날 종말론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구원은 단순히 타락 이전에 에덴의 상태나 과거에 좋았던 죄가 없던 순진무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는 어떤 사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든 예수님의 선포, 용서의 선포로 일어났든,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신체의 치유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이런 더 큰 과거에 잃어버렸던 생명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경이 약속하는데, 구원을 단순히 예수의 복음을 단순히 과거에 잃어버렸던 상태를 되돌아가는
그것을 회복하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김 박사는 여기서 부활 이후에 더 큰 예수님의 승천과 현현을 말씀하시는 듯 하나 어쨌든 문장을 보면 과거의 상태, 에덴의 상태,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과거 지향적, 회귀적, 순환적 역사가는 제로볼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어쨌든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상상할 수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없이도 재림 없이도 십자가만으로 구원, 예수의 피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심각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도라고 설명했네요. 십자가입니다. 부활과 십자를 두 글자를 맞추려고 제가 실수했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외면한 십자가도 우습고 십자가를 외면한 부활도 무의미합니다. 예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와 부활 두 주제가 구원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생각해야지 십자가만이 구원의 반석이거나 부활만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한쪽 면을 우리가 잘라버리는 임의로 삭제해버리는 협소한 구원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형벌 대속적인 죽음, 폐로 인한 보혈로 인한 속죄 죽음을 믿음으로써 사죄 혹은 칭의를 받고 현세에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 두려움 없이 평안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려주심으로써 누리는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 죽어야 영생을 누리거나 부활하거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전파하시고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복음과 얼마나 멀리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과 역사성, 현재성까지 남달리 강하게 강조한 저자의 공헌은 매우 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비판적인 견해 속에서 책을 읽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견해 속에서도 이런 이 책의 중요한 장점을 재발견하고 깊이 경험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다른 책이 줄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독서를 추천합니다. 나의 견해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배울 점이나 제가 스스로 비판해야 될 점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책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두꺼운 방대한 부피는 아니지만 많은 저자들과 본문과 오랜 연구의 결과로서 힘겹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저를 출판했다. 이런 의미에서 존경하고 감사하며 이 책이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함께 꽂혀서 읽고 그래서 읽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희망과 이 절망의 시대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놀라운 희망과 기쁨까지 선사하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군데들이 제 보충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신 김재진 박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다시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책의 도전에 힘입어 저도 새로운 부활신학, 새롭다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저도 한번 부활신학, 생명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도전과 깨달음을 준 김재진 박사에게 감사 다시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